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요? 이것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왜 우리는 태어났나?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태어났습니까? 부모들이 왜 우리를 열심히 키워주셨죠? 바로 우리가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태어나고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시간은 이미 지금이에요. 우리가 훌륭해져야 될 시간은 지금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무엇이 우리를 훌륭하게 만듭니까? 성경에서 천국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 가장 높은 자는 바로 남을 섬기는 자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며 그리고 남을 위해서 종처럼 정말 그렇게 남을 위해서 섬기는 자 아닙니까? 그들이 가장 큰 겁니다. 아멘. 우리는 그 목적을 위해서 태어났다. 이 목적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은 나는 나만을 위해서 나의 이득을 위해서 이기주의적으로 살며 결국에는 내 삶이 막히게 됩니다. 통로가 막히게 되는. 왜냐? 이 삶을 뚫어지게 하는 그 이유는 온전히 내가 남을 위해서 살 때, 하나님을 위해서 살 때,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행하기 시작할 때 아버지 뜻을 행하게 되면 아버지께서 스스로 우리를 도와주사 우리가 먹을 거 입을 거 부족한 게 없고 온전히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들은 주님께서 먹여주신다고 분명히 마태복음에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희가 입을 거 먹을 거 무엇을 위해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다 먹여주시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럼 다 더해지고 다 먹여준다. 이것이 삶의 가장 큰 비밀입니다. 아멘. 내가 내 자신 때문에 나 자신을 위대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산다는 게 아니고 온전히 내가 내 자신을 낮추며 겸손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들을 섬기며 종처럼 내 자신을 낮추며 섬기기 시작할 때 그때 주님께서 인정해 주는 자. 우리가 세상에게는 인정을 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 온전히 인정을 받으면 됩니다. 세상의 모든 그런 쓸데없는 걸로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좋은 거, 입는 거, 돈, 명예 이런 걸로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아무 쓸데없습니다. 그 천국에선 우리를 누가 천국에서 인정받느냐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고 그것이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자, 은혜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나님의 은혜는 카레스라는 뜻으로 기쁨, 하나님의 도우심, 나의 공로 없이, 나의 행함 없이 그냥 공짜로 주는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내가 어떤 것든지 무엇이든지 이겨낼 수 있고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이 나에게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그냥 주셨어요. 예수님의 생명의 보혈을 우리에게 그냥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냥 거저 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 은혜고 또 카리스마라는 거기 똑같은 단어에 나오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들 바로 주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능력 똑똑하면 어떤 방면에 똑똑하면 그 모든 기프트 그 은사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것은 나 하나의 개개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을 도우기도 하겠지만 남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은혜의 기본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만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버튼 눌러서 그냥 모든 것이 자동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의지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온전히 하나에 집중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오늘 사랑하며 섬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그들에게 도와줄 수 있을까? 그들에게 어떻게 따뜻한 말을 하고 좋은 말, 친절한 사랑의 말을 하여 그들을 북돋워주고 용기 주며 힘을 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세상 것에 집중하지 마세요. 세상 것에 집중해서 잘 되지 않습니다. 세상 거는 모든 것을 다 가졌더라도 그 안에 정말 사랑이 없으면 그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요 불행하고 불행한 자입니다. 정말로 불행한 모든 것을 가졌는데도 이상한 일들이 계속 터집니다. 그럼 그런 일들과 모든 스트레스 때문에 불행합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행복하게 산다 해도 정말 의미 없는 삶을 삽니다. 우리가 왜 태어났습니까? 우리가 개나 돼지처럼 그냥 밥만 먹고 잠자고 즐기기 위해서 태어났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목적을 태어났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사람을 구원하는 목적으로 태어났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삶은 아무 쓸데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과 함께 일하는 일꾼으로서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자, 여기 첫 번째로 말한 거는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라고 그랬어요. 일꾼.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헛되이 받지 말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보람을 주시고 정말 감동을 주신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때, 전도를 하러 나갈 때, 무슨 어디를 나가서 정말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 거기에 진짜 기쁨이 있고 진짜 남을 돕고 할 때 거기에 정말 사랑의 기쁨이 넘쳐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신다. 하나님이 일을 할 때. 그래서 이 은혜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받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남을 남에게 부어줄 때 모든 것이 잘 되는 겁니다. 바울의 말씀 계속 보면 그분께서 이르시되 받아주시는 때에 내가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조하였노라 하시나니 보라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이 사역이 비난을 받지 않게 하려고 우리가 어떤 일에서도 실족거리를 주지 아니하며 오직 모든 일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입증하되 많은 인내와 고난과 궁핍과 곤경과 매맞음과 옥의 갇힘과 소돔과 수고와 깨어있음과 금식 가운데서 그리하고 순수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친절함과 성령과의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능과 오른손과 왼손에 든 의의 병기로 그리하며 주님께서 우리가 이 일을 정말로 제대로 하기 위해서 사랑을 입어야 된다. 예수님을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입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선한 그 일을 하면서 이 일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욕을 먹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정말 내가 잘못한 일이라 예수님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바울은 온갖 모든 행위를 조심하게 했고 조심스럽게 했고 매를 맞든지 옥이 갇히든지 어떤 가난과 공경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온전히 그의 목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자.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자. 그것이 우리에게 분명할 때 거기에 천국의 보화가 쌓이는 거고 거기에 천국이 함께 하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바울이 말하는 거는 세상 사랑은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만약에 세상인 것들 사랑,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내 안에 없어요. 내 안에 그렇게 같이 공존할 수 없습니다. 내가 세상을 사랑하면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공존할 수 없다. 이거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에요. 예수님께서 여기 안에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내 안에 정말 계신가 안 계신가 그거 알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버림받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버림받은 자. 우리는 압니까?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살아 계신 분입니까? 그분의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습니까? 그분의 계시를 내가 받을 수 있습니까? 그분의 꿈과 이상을 내가 볼 수 있습니까?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게 확실합니까? 내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십니까? 나를 도와주십니까? 그 일을 해결해 주시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버림받은 자라 그랬어요. 여기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을 보시면은 형제들아 이제 나는 너희가 모르는 것을 원치 아니하니 이는 우리 조상들이 모두 구름 안에 있었고 모두 바다를 통과했으면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 침례를 받았고 또 모든 같은 영적 음식을 먹었으며 모두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랐던 그 영적 반석에서 나오는 것을 마셨으며 그 반석은 그리스도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대부분을 그리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죽어 넘어졌느니라. 이제 이런 일들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그들이 악을 열망하였던 것 같이 우리도 악을 열망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처럼 우상숭배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와 같으니 곧 그 백성이 앉아서는 먹고 마시며 또 일어서는 뛰논다 한 것이라. 우리는 그들 중 어떤 사람이 행한 것처럼 음행하지 말자. 그들은 그러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느니라. 우리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이 시험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말자. 그러다가 그들은 뱀들에게 물려 죽었느니라. 너희는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불평한 것처럼 불평하지 말라. 그들은 그러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였느니라.
이제 그들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이 본보기가 되고 또 세상의 끝날들을 당한 우리에게 훈계로 기록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여기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은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물 세례를 받은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들도 똑같은 그런 것들을 받았던 거, 영적인 것들을 먹고 마시고 그들이 우리 어떤 반석을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처럼 그들도 반석을 따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버림받은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나는 확실하니까 우리는 오늘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기쁘게, 주님을 기쁘게 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살고 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버림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으면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했습니까? 출애굽기 17장 7절에 보시면 그가 그곳을 이름 마사 부력을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기 때문이요 이는 그들이 주를 시험하여 말하기를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기 때문이다. 자, 주님을 시험하는 것은 무엇이 주님을 시험하는 겁니까? 주님 계신가 안 계신가? 날 도와주시는 분인가 안 도와주시는 분, 나를 치유하시는 분인가 안 치유하시는 분인가? 시험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그것을 의심하고 그것을 믿지 아니하는 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만약에 기도했으면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치유해 주실 것을 믿고 계속 주님께 지혜와 간구하며 계속 인도해 달라고, 도와달라고, 지혜 지식을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한 것은 믿고 기도하면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주님께서 도와주시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냐? 바로 마귀의 생각을, 마귀의 말들을 듣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귀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아내야 됩니다. 마귀의 생각을 항상 공격하고 있어요. 분명히 고린도 후서 10장 3절에는 마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는 우리가 육신 속에서 행하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함이니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 견고한 요새들을 무너뜨린 능력이라. 여러 가지 상상과 하나님 아는 지식을 거역하여 스스로 지켜 세운 모든 높은 것들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나니 너희 복종이 이루어진 모든 불순종을 응징하려는 준비를 갖추고 있느니라.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으라 그랬어요. 분명히 전신갑주를 다 입으라 그랬어요.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저항할 수 있으며 또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서 있기 위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활동을 하려면 마귀 귀신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야 됩니다. 매일같이 악한 생각이 들어와요. 놀자, 이거 하지마, 너는 할 수 없어, 악한 생각들이 가득 찹니다. 이거는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아내고 반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싸워야 됩니다.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어. 악한 마귀 귀신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는 내가 빵으로만 먹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먹고 살 것이기 때문이야 하면서 내가 저번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 5구절 6구절 정도로 공격을 하라고 했어요. 마귀를 공격하라. 그럼 마귀가 떠납니다. 그 악한 생각들이 떠납니다. 예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했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나를 보호해 주세요. 바로 구원의 투구 예수님입니다. 이 구원의 투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머리를 막는 거예요. 내 생각을 막는 거예요. 왜냐, 여기에 마귀가 공격을 합니다. 또 의의 형편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써 내 마음을 보호하는 겁니다. 내 하트를 보호하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그 악한 생각이 내 하트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모든 악한 생각들과 음란한 생각들과 악한 모든 악을 버리고 잘라버리고 예수님으로 채워야 됩니다. 내 모든 세포를 예수님으로 온전히 채워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방패는 뭐냐,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까 하며 마귀 생각을 다 막아내는 겁니다. 왜냐, 마귀가 의심케 하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께 믿음을, 아니야, 주님께서 주실 거야, 주님께서는 나를 도와주실 거야,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야 라고 마귀 생각을 저지하면 이기는 겁니다. 이것이
내가 전신갑주를 잊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야죠. 복음의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준비가 항상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어서 성령의 검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또 기도로 간구로 깨어 있어야겠죠. 기도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 내가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예수님으로 충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기도 없이는 되는 거 기도 없이 되는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온전히 기도해야 내가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거고, 기도를 얼마나 하냐? 정말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몇 시간인지 하루 종일 주님과 함께 대화하는 겁니다. 커넥션이에요. 커넥션. 계속해서 주님을 생각하고 충만하게 주님, 예수님 어딜 가든지 예수님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에 관한 것을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야 된다. 이것이 나의 정말 영적인 기도입니다. 계속해서 지속해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어떤 걸 하든지 나는 예수님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의 집중력을 빼앗깁니다. 내 마음의 집중력을 내가 빼앗기는 순간에 마귀의 밥이 되고 내가 효과가 없어지고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만 사람에게 비교하라는 그런 생각을 받지 마세요. 남들이 무엇을 하든 말든 신경 쓰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내가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내가 행하고 있나? 남에게 휩쓸려 다니지 마세요. 남들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할 때 남들에게 휩쓸리지 마세요. 나에게는 주어진 목적이 있잖아요. 내가 그것을 행하고 있는 말이에요. 내가 오늘 주님이 주신 내 그 숙제를 내가 오늘 행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내가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여기에 하나님의 대사관으로 보내셨는데 그것을 행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네,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화해하는 사역을 주시면서 사람들을 구원하라는 대사관으로 보내셨어요. 대사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관이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내셨는데 그 일을 행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죄예요. 분명히 화해의 사역을, 의의 사역을 행하는, 성령의 사역을 행하라는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건 내 짭이에요. 우리의 모든 믿는 자들의 직장이에요, 직장. 그러면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는 이 직업을 가지고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화해시키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받아주신 그때 나도 회개하고 주님과 다시 화해해야 되는 겁니다. 시간이 이제는 별로 없습니다. 네, 세상 망하는 것들이 다 보이는 시간이 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 삶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이제는 오직 나는 죽었다 알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오직 살아야 됩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1장 10절. 우리의 자랑이 이것이니 우리 양심의 증거라. 이는 우리가 진지함과 경건한 성실함으로 주님의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진지함과 경건한 성실함으로 주님의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을 보시면 우리가 삶에서 고난을 당하여도 괴로워하지 아니하며 당혹스러운 일을 당하여도 절망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내던져져도 멸망하지 아니하며 항상 주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지니고 다님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오늘 매일도 나는 내 자신을 매일도 쳐서 죽노라 하는 바울이 말한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 살아있는 우리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의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이라. 고린도후서 4장 15절을 보시면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은 많은 사람의 감사로 인하여 풍성한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에 넘치게 하려는 것이라.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라. 왜 우리가 낙심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죽을 때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고 내가 하고 싶은 걸 안 하고 내 육적인 정욕들을 죽이고 하나님 일을 행하기 시작할 때 많은 자들이 구원받고 많은 자들이 주님께 감사를 돌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우리가 절대로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언젠가 하나님이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기 시작해서 그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보게 될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될 겁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기도를 하세요. 주님의 은혜의 간구를 바라며 하세요. 만약 내가 사는 이유가 나를 위해서만 산다면 나는 낙심하고 포기했을 겁니다. 내가 만약에 나를 위해서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살았다면 낙심하고 포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이 썩어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나니 이는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 우리를 위하여
훨씬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 가기 때문이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이는 보이는 것들은 잠깐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이라. 네, 앞으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영원한 것들은 보이지 않는다고 했어요. 지금 눈으로. 이 모든 세상의 것들은 보이지 않는 에너지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네, 원자 다 에너지, 그냥 에너지. 하나님 말씀으로 에너지가 그거 그냥 이렇게 버블처럼 돼서 모든 이 원자들을 만든 것 뿐입니다. 이것들은 거품이에요. 한마디로 거품이에요. 이 거품에 속지 마세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 날에 가면 그 영광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놀라운지 알게 되실 겁니다. 하늘에서 황금 같은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 부어져요. 막 길은 정말 황금색이고 막 잔디도 황금이에요. 모든 것 다 그냥 앞으로 오는 세상에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집을 받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시면 우리가 아는 것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이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큰 집, 즉 손으로 짓지 않은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이라. 정녕 우리가 여기에서 신음하며 하늘에서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나.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집을 받게 되는데 이 집이 지금 몸이라는 거예요. 큰 집이라 그랬어요. 작은 게 아니고 큰 집이고 영광된 몸이고 새로운 겁니다. 좀 썩지 아니할 몸입니다. 지금 우리 이 몸을 가지고 집이라 그랬어요. 집. 지금 내 영이 살고 있는 집입니다. 네? 이건 하찮죠. 그죠? 죽고 나이가 들고 녹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오는 그 큰 집을 주신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집을 주신다 그랬는데 그 집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입을 거예요. 입을 하나님의 영광의 몸이에요. 영광의 몸. 비교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주님을 위해서 조금 신음하고 조금 힘들다고 할지라도 그 영광된 것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니 참고 이겨내라는 겁니다. 바로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들과 함께 천국에 데려가기 위함이니 참고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서 살아라는 겁니다. 그게 더 편하고 그게 더 쉬워져요. 모든 삶에서 모든 면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죽고자 하면 그 삶이 새로워지고 힘써지고 생명이 넘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그럼 내가 내 마음대로 막 살잖아요. 피곤합니다. 지칩니다. 곤고하고 힘듭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안 계세요. 그럼 맨날 같이 정말 구걸하는 식으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남에게. 그렇게 왜 삽니까 우리가? 아멘.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오늘이 바로 위대하게 살 수 있는 그 날입니다. 시간을 버리지 마세요. 낭비하지 마세요. 아멘. 우리가 함께 같이 주님께 기도드립시다. 하늘에 계신 아바 아버지 예수님 성령 주였죠. 우리가 여태까지 마귀의 생각을 뺏겨 이 세상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시고 모든 악한 마귀 귀신들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 말씀으로 치우게 하소서. 예수님의 지혜 지식과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보혈로 덮어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 돌립니다. 주님 예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